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탄의 무기고에서 무기 하나만 남긴다면 그것은 낙심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즐겨 쓰는 공격 무기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 때로 아주 거친 돌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또 바위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흙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진흙탕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진흙탕 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진흙탕 길을 걸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된 것을 후회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전에는 없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곳은 아사히 다케였습니다. 아사히 산이죠. 로프웨이를 타고,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1600m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한 1시간 정도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장화를 신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1600m 위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신던 신발 신고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권하는데 장화를 신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불편하지만 장화를 대여해서 장화를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바로 눈길이었습니다. 저 산 아래는 한여름인데 그 위에는 아직도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눈이 녹아가지고 진흙탕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1시간 정도 트레킹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와,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동시에 많이 이야기한 것은 이 장화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다, 이 장화를 신고 온 걸 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휼의 로프웨이를 탄 사람은 사명의 장화를 신어야 한다. 긍휼의 로프웨이를 탄 사람은 사명의 장화를 신어야 한다. 우리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로프웨이 덕분에 올라간 거죠. 로프웨이의 은혜를 받아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에를 우리가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화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 밑에서 신고 있던 그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그 위를 걸어갔다면 낙심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진흙탕이 튀겨서, 눈 속에 발이 쑥 들어가서 발이 젖어서, 기타 등등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의 장화를 신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는 험한 길은 없고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그 고상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마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하게 나를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고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로프웨이 덕분에 높은 곳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높은 곳까지 왔다면, 그 고상한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 그곳의 길이 험하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의 길은 이전에는 없었던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경건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거친 길입니다. 그러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불편해도 장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걸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걷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걸었던 그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 내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걸어간다면 여기서도 상처받고 저기서도 상처받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저것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결과는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낙심할 때 생기는 일이거든요. 낙심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는 거죠. 낙심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 넣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의 양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영적인 당당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낙심을 선택할 때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낙심을 선택할 때 기회 비용이 너무 커요. 모든 선택에는 기회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건 뭐죠? 이 시간에 여가 생활하는 걸 잃어버렸죠.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잠이 부족한데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보다, 그런 편안함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드러내면서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선택할 때에 드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크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계산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사더라도 좀 더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십니까? 여기보다 저기가 더 싸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시간도 아끼지 않고 여러 군데 검색하시면서 더 싼 곳을 찾아서 사시잖아요. 또 환전을 할 때도 1원이라도 더 싸게 환전하기 위해서 환율을 여러분 열심히 살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영적인 계산을 잘 하려면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질적인 걸 아닌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 복음에 능력이 없나 보다, 이 복음이 가짜인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태양이 온 천하를 지금 밝게 비치고 있어도 한 사람이 눈을 딱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태양의 문제입니까 그게? 태양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것입니까? 태양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캄캄한 겁니까? 태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본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본질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이래.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래. 그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손상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본질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나에 대한 초점만 맞추게 하는 것. 나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에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낙심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낙심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라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여지없이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낙심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낸 만큼 더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내가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힘써서 개척한 거 괜히 했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개척 하나 보라. 안 한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면 후회하고 그리고 해야 할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 우리는 산다 그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낙심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본 것입니다. 수련회 다녀온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사진 갤러리에 갔습니다. 그 사진 갤러리에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3대가 다 사진 작가예요. 그 사진이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2층에 이 바깥에 창이, 그 창을 통해서 참 좋은 풍경이 있었고 그 창에 글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름 있는 나무도 이름 없는 나무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다. 이름 있는 나무도 이름 없는 나무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다. 저는 창문 너머 풍경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 창문에 적혀 있는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있는 성도든지 이름 없는 성도든지 많은 것을 배운 성도든지 그렇지 않은 성도든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성도든지
적게 가지고 있는 성도든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눴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공감했고, 그리고 그 짧은 글에서 아주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격려가 되는 일이든지 나를 낙심시키는 일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격려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내게 초점을 맞출 때는 이름 있는 나무 옆에 이름 없는 나무가 거슬리게 보일 것입니다. 이름 있는 나무 옆에 이름 없는 나무는 그냥 베어버리든지 뽑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면 그 두 개의 나무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과 낙심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사를 맞아서 아픈 거지 그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통을 낙심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고통스럽다고,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게 곧 낙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도구고 낙심은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실 그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안에 만들어져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일과 외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캄캄했던 우리 마음이 환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7번째 날 그걸 완성하시고 쉬시기 전까지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일은 우리에게 흠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이 완성됐는데 거기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파낸다면 그건 그 집을 훼손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돌을 바닥에서 땅에서 꺼낸다면 그건 그 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포크레인이 오든지 드릴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 혼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써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일도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이루어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가사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원래 가사를 보면 This is my story거든요. 이게 내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사 위에 있는 가사가 뭐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이야기는 곧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보다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크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는 질퍽거리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으로 기도하실 때 낙심될 상황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낙심을 선택할 때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격려하는 일이든지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추시고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낙심치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거룩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가 한 일만 생각하다가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날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항상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